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집중하여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배워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 주시는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로 오늘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건 1절에 복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단순히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뉘앙스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영어는 그냥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과 밝고 아름다운 감정인 행복이 함께 묶인다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인과관계로 묶일 수 있는 것인지, 왜 두려우면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지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이 야레라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의 뜻이 두려움이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 두려움은 흔히 공포 영화에서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혐오하는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거부감 섞인 두려움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게 독특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집에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효자, 효녀가 있어요. 근데 효자, 효녀가 된다는 거, 효라는 건 그냥 생기는 감정은 아니죠.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이 공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진짜로 내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효라는 감정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 효심이 깊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도리와 함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효심이 깊은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완전 가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효심이 깊은 사람이 두려워지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워지면 왜 두려운가 하면 어두울 때까지 논 것 때문에 혼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할까 봐, 깊은 근심에 쌓여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두려움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거부감이 너무 깊어도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도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애써서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성화의 길에서 이탈하고 성화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질책받고 또 벌받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뭔가를 치시고 가져가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녀된 자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도 성화의 길에서 이탈하고 성화에서 실패했을 때 두려워요. 그런데 왜 두렵냐면, 제가 어린아이들 이제 5세 유아부를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가끔씩 뭐 형아랑 싸웠어요, 무슨 뭐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간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간증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가 실망시켰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드리고 슬퍼했을까 봐 그게 너무 이렇게 슬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화의 길에서 이탈하고 실패했을 때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경계를 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2절부터 그 행복의 예를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예가 뭡니까?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행복이고 내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내가 수고한 만큼만 먹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내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이 두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럼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먹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 손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일컬어서 세상은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효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가정생활이 어떻습니까? 집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경계를 넘어서서 내 집 밖에서,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밖에서 또 다른 아내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부정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나아가서 수고하지 않고도 먹으면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전직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법원 최종 선고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전에 받았던 형량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했는데 어떻게 최종심이 났죠? 형량이 너무 적으니, 지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하면서 안 좋은 의미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다시 2심으로 가가지고 형량을 다시 늘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날이
20년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감옥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희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살아서 감옥 밖을 나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형량을 다 채운다고 하면 그 나이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몇 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런 걸 추구했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한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표를 가지고 그만큼의 대학을 갔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중에서는 내가 공부한 만큼의 이 결과를 가지고 인류 대학이라는 곳을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받은 성적만큼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대학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가 받은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정직이란 게 뭐냐면 다들 자기가 한 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만큼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순실 씨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 딸은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고 자격을 갖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 해에만 있지도 않은 입학 전형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가 가진 자격보다 더 과한 학교에 실제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자기의 권력도 자기가 인정받아서 받은 권력이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권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도 시험을 보는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교수들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수고한 만큼의 학점을 따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학점을 딴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하니까 SNS에 그 딸이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 뭡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너 자신을 자책하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수고하지 않고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보다 더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것보다 더 먹고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걸 불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인식하고 살아온 그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어쩌면 그는 살아서는 두 번 다시는 세상의 공기를 마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바깥에 있을 때는 빌딩의 가장 위층에 자리를 잡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령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창살에 갇혀가지고 출입도 자기 맘대로 못해요. 불과 5평 남짓한 방 안에서 여러분 그는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은 형벌의 기간에 자기 불법의 결과를 놓고 회개하고 육적 수치를 잘 당하면 죽어서는 영적 수치를 피할 수 있어요. 죽어서는 그나마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하지 않고도 먹었던 불법에 대해서 육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지금도 완전 범죄했다고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도 먹은 것에 대해서 적발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죽어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해야 되는 영적 수치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수고한 만큼 먹는 것만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직이에요. 그런데 수고한 것보다 더 먹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먹은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게 어떻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과식이에요. 과식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양만큼 먹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서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심각해요. 제가
이 바람 피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정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내 집 안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도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 자체가 작두를 타는 것 같은 긴장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핸드폰에 뭐 휴대폰에 이 저기 뭐 배터리가 다 되면 남편 핸드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내 연녀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가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들키는 건 아닐까?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하는데 식은땀이 흘리면서 그 순간 지옥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써야 되는 에너지가 두 군데면 시간이나 돈을 두 군데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과 돈의 흐름을 배우자 모르게 나누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군데 다 돈을 쓰려고 하면 돈을 그만큼 더 벌어야 되고, 이전보다 시간을 더 쓰려고 하면 내 쉬는 시간, 평안한 시간이 그만큼 더 적어져야 돼요. 여기서도 뛰어야 되고 여기서도 뛰어야 되고, 고단함이 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잠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깨끗한 자의 잠과 휴식은 사탄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양심이 깨끗한 자는 사탄이 그 휴식을 침범할 수 없어요. 양심이 깨끗한 자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매사에 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 여러분, 그 양심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 훼손된 양심으로 어떤 평안한 그 휴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잠시 쾌락을 못 참아서 시작한 관계일 수 있지만 그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그 사람은요, 지옥을 살아야 돼요. 쾌락보다 더한 지옥을 살아야 되고, 쾌락보다 더한 고민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허락받은 아내 외에 그 어떤 관계에서도 깨끗할 때, 내 집 안에 있는 관계 외에 그 어떤 관계도, 부적절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내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리고 서로 앉아서, 부부가 서로 앉아서 부정한 관계 없이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는 부부가 앉아서 서로 하루의 일과와 수고의 이 수고를 나눌 때, 여러분, 그 대화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내 집 바깥에 내 부정한 양심에 더럽혀진 양심이 없는 사람이 집 안에 와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두 발 뻗고 와서 집 안에서 휴식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고, 바로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안에 깊은 안식이 있고, 그런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경계를 넘어 탐욕 가운데 욕심을 내고 죄의 경계를 넘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버리세요. 이 시간에 과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더 탈락이 전에 여러분 그만 손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경계 안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바로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행복과 평생의 평강을, 아름다운 휴식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